제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12월 6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영성을 위해서 한 5명에서 6명 정도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주기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은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 또한도 영성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아들이 유학을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 목회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 아빠가 목회하는 시대는 목사라는 그 직책만으로 존경받는 시대였어. 그러나 너희가 목회해야 될 그 시대는 잘해야 본전인 시대야. 목사가 된다고 해서 존중받고 존경받지 않는 시대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를 해야겠다면 그렇게 하렴. 이 목사님이 아들에게 해준 그 말이 저는 마치 저에게 해주는 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또한 다시금 한번 다짐하게 됐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존경받고 무언가 대접받으려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건강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그 사명을 가지고 목회자가 된 것이라고 저 스스로도 다시금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참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직업이 되어져서 마치 교회가 목사를 위한 생계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이미 그 목사는 타락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목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삶입니다. 목사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목사가 되게 하고 나머지는 의사와 변호사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만 목사가 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갈 곳 없어서 신학교를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사명과 분명한 목적, 분명한 부르심 앞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내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목사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목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질과 권력과 이성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절대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세상 것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리더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리더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척하며 살아갑니다. 짝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말 중에 하나가 암과 삶의 일치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희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헌신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니? 그렇다면 듣고 배운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모양만을 갖추고 있습니다. 능력을 베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안 침례교회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일치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지만 저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또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우리 서로 손을 맞붙잡고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손 붙잡고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혹 누가 쓰러지더라도 일으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도 겸비한 교회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안침례교회는 그런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일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